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표요, 증거이오니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편의상 26절에서 29절로 끊어서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게 되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 본문은 더 뒤로 가서 39절까지 가야만이 전체 이야기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전반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본문 26절부터 29절만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 본문들은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건너편, 그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은 그 윗절인 22절부터 25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들이었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호수 저편,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니까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통하여 당신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거라사라고 하는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 복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다음 30절에 보면 군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군대는 군인이 많은 것을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가득한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들을 들렸던 이 사람을 보니까 행세도 그렇고 그리고 사는 모습도 그렇고 좀 특이합니다. 2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유심히 누가가 이 본문을 쓸 때는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썼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인정하신다면 여기에 사용된 용어와 단어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심히 봐야 할 이유는 이 귀신 들렸다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더불어 그가 그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는 어디에 있는가 볼까요? 그 도시 사람으로서라고 하는 그 사람, 거라사란 지역에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굳이 이런 말로 27절에 시작하는데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뭐 배를 타고 가셨으니까 당연히 육지에 무태 내리시는 거겠죠. 근데 이 육지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는 우리말 번역으로 되어 있는 이 육지가 물론 물가 바뀌니까 육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물 안쪽은 뭐 바다니 호수니 강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육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뭐 이렇게까지 육지란 단어를 쓰지 않고 예수께서 그 건너편 동네로 가셨다 혹은 내리셨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뭐 여러분께서 어디 배를 타고도 섬으로 가셨으면 그 섬에 내리셨다, 그냥 내렸다 배가 도착했다, 혹은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다시 돌아왔다 뭐 이 정도로 하는 것이지 굳이 육지에 도착했다라고 말하진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지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육지라는 말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윤즉슨 육지에 사용된 단어가 호계라는 단어인데 호는 그라는 뜻이고 계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땅 이런 거겠죠. 그럼 그 땅이라는 그 땅을 우리 본문에서는 이게 이제 물가와 혹은 땅을 이렇게 구분하는 차원에서의 이해 때문에 육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성경이 본래 의미하는 호계는 다른 의미의 땅이 있어요. 그 땅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는 야바수라고 합니다. 그 야바수는 마른 땅이라는 땅이에요. 거기는 물이 있지 않은 땅이에요. 즉 바다가 덮고 있지 않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전체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는 그곳을 물을 한쪽으로 몰아 놓으시고는 한쪽으로 물이 몰려지니 한쪽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물이 있는 그곳은 바다라 부르시고 그 물이 없어 이렇게 들추어진 그 부분은 땅이라고 할 때 그 묻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을 갖다가 히브리어는 야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야바수,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그곳에 무엇이 지어지냐면 어떤 집들을 짓고 사람이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육지와 바다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가 이 물과 그 바다와 그 땅이 이제 육지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바다 위에다가 물 위에다 집을 짓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은 땅 위에 무태에다가 집을 짓게 돼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집이 지어져야 될 그곳을 육지라고 좀 말하고 있는 호계예요. 근데 호계는 성전에서 그 땅입니다. 어디서 사용되냐? 성전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처소인 집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을 갖다가 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묻은 바다라는 그 물이 있는 그곳과는 달리 바다는 사람을 죽이는 곳입니다. 폭풍을 일으키고요, 풍랑을 일으키고 물이 거세게 쳐서 사람들을 물속에 수장시키는 곳을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묻은 무엇이냐? 집을 짓고 묻에서 사람이 살려면 거기서 물은 필요해요. 근데 바닷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바닷물은 그들을 살려내는 물이 아니에요. 마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속에 빠져 죽게 하는 물이겠죠. 그러나 묻에서도 물은 필요한데 바닷물이 아닌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 그들이 필요한 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여서 합니다. 강가나 혹은 강가가 아니면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우물을 파서나 그런 곳에서 사람이 집을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항상 어디에 세워지냐? 물이 있는 곳에 세워지는 걸 성전 세워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신 곳이 에스겔서에서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47장에 그런 이유 때문에 기록되는 겁니다. 바로 물이 없는 곳, 바다라는 그 물이 없는 그 땅에서 그 땅 위에다가만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때 세워져야 될 그 땅, 그 성전은 바로 어떤 땅에 세워지냐?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물을 주는 땅 위에 성전이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육지에 닿으셨다. 호계, 그 땅에 오셨다. 근데 그 땅에 집이 하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주의 깊게 읽으라고 하셨죠. 그 땅에 육지라는 그 야바수라는 땅에 내려보니 거기에 뭐가 있냐? 집이 있어요.
볼까요? 그 도시에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는데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서 사냐면 무덤에 산대요. 그럼 여기서 육지라는 호계,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긴 거룩한 곳이고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물을 내주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집이 곧 무덤화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겹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은 무덤, 사망,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생명, 영, 곧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곳에 있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귀신이라는 것으로 얘기한 거예요. 귀신들이 바로 이 사람을 거짓된 집은 집인데 거짓된 집, 어떤 집? 사망을 내주는 집, 진짜 물이 아닌 광풍과 그 윗절에서 호수에서 광풍이 불고 물이 덮쳤잖아요. 그런 바다라는 광풍과 물을 주는 그런 집, 그래서 사망을 일으키는다는 집이기 때문에 그걸 무덤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이 그림이 이 본문의 지금 이야기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육지라는 호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는 이것이 야바수라고 얘기했었죠. 이 야바수가 뭐냐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할 때 그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땅을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밟고 지나간 그 땅을 묻히라고 해요. 그걸 야바수라고 해요. 그게 진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더 이상 있지 않고 갈라져서 한쪽으로 몰아쳐진 것,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한쪽으로 몰아치는 역사와 출애굽기에서 한쪽으로 몰아치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더러운 바람들, 어제 지난 토요일 날까지 말씀하셔도 기억하실 테니까 그 바람과 거짓된 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몰아쳐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의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묻을 밟고 서 있는 자들을 놓고 출애굽을 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 그 묻이 우리에게 길 대신 주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런 묻으로, 땅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길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밟고 우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으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지, 야바수, 마른 땅, 홍해 이야기, 창세기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육지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그 가운데 있는 집 한 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이 사망을 주는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곳에서 귀신들에 의해 점령당해버린 그런 집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 온 세상에 있는 우리 각각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이 지배하고 있고 귀신들이 하는 더러운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처소되어야 될 이 땅, 그 땅을 축소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더러운 영들이 거하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꼴 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꼴이 나는지 한번 볼까요? 귀신들로 들려져 있는 자, 귀신들을 본래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니까 뭐 그렇게 막 들어오고 막 이런 걸로 자꾸만 생각하는데 여기 본문은 갖고 있다라는 to h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가지고 있다예요. 뭐를? 귀신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보이는 게 아니니 보이는 건 밖에 있는 것이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만 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갖고 있다 이런 말은 다 안으로 갖고 있는 걸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고 쓴 이 본문이 다이모니온이에요. 더러운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다이모니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은 그 귀신에게 명하여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 29절에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죠. 이때 귀신도 위에 27절과 똑같이 우리말로는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귀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귀신 들린 자라는 그 귀신은 다이몬이라는 헬라어로 썼지만 여기는 푸뉴마 아가달토스예요. 그럼 아가달토스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흉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일, 더러운 음식, 더러운 것,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막 먹거나 입거나 취하여 자기에게 뭐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아카달토스,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라고 지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귀신의 정체,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당대의 사람들이나 지금의 시대 사람들도 귀신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가, 아니면 뭐 이상한 거 헛개비를 받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니면 뭐 이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시려고 이 누가를 통하여 그가 들렸다고 하는, 그가 갖고 있다는 귀신들이라는 거는 세상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는 뭐 혼백, 홀령, 귀신 뭐 이런 등등이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려고 29절에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버릴 때 그 귀신의 정체 실체를 알려주시려고 이때는 더러운 영들이라고 쓴 거예요. 영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온 영을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본래. 그래서 우리는 영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때 영이 뭐냐? 말이에요, 말. 말은 뭐냐? 우리를 살려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끌어가는 거예요. 살리는 영,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해서, 육이 뭐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을 무익하게 하는 더러운 영, 더러운 말,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이해되고 있지 않고 그렇게 듣지 않게 되면 뭉뚱그려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귀신 들린 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예수를 빙자하고 예수의 겉모습을 취하고는 예수로 자기를 가려놓고는, 기독교라는 이 교회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가려놓고는 빙자하는 거죠. 자기에게 진짜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영을 보지 못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반듯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 당시 사람들 잘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 영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오시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분들이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사건, 기적,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걸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는 존재에게 있어야 할, 내게 찾아와 주셔야 할, 그래서 내 안에 지금 감춰져 있었던 뭐로, 나의 무지로, 인간들이 가르쳐준 그 육이 내주는 무익한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실체, 내 안에 있는 그게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땐 귀신들이라고 들렸니 말했니 사람들이 막 회자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걸 보고 그의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들춰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육지에는 반드시 이 땅 위에는 우리를 살려내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고요. 그 성전 안에는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전을 헐라, 니들 46년에 졌다고 6년 동안 헐어, 그리고 내가 다시 세워줄게, 내가 일으켜 세워줄게 라고 하면, 그럼 당신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하신 말씀, 당신이 그래서 그 마른 땅 호게란 곳 위에, 야바스 위에 창세기에서 약속하고 언약하신 것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리라는 기도 좀 해봐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그걸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당신이 성전되고 당신 안에서 뭐가 있어요? 생수가 있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에 물 길러 왔던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니냐고요. 내가 지금 나라는 것 안에 있고 내가 그 생수 자체에 있는데, 나를 구하여 내 안에 있는 생수를 구하지 못하면 너는 헛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그런 뜻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이걸 갖다가 세상 말로 합시다. 천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땡 잡았다고 합시다. 정말 행운합니다. 이 사람이 행운아. 우리 교인들이 쓰는 말로는 복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거 어떻게 만나요? 만나기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만나죠. 건너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땅으로 건너오셔서 저에게 이 땅으로 건너오셨잖아요. 어디에서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오셨어요? 이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더러운 인간의 육의 말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알지 못하는 내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야?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건 무엇인지 좀 보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났는데 누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기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옷을 안 입고 벌거벗고 뛰어다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죠. 우리말 번역의 맹점이 이런 거예요. 아, 우리 옷을 입고 돌아다녀 입지 않고 살고 있어? 무덤에서 있어? 한 데서 춥지도 않는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나, 혹은 옷을 입지 않고 있으니 뭐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흉측하네. 사람들의 눈에 이거 참 볼상사납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입지 않은 옷은 히마티온이라고 사용된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히마티온이 뭐냐? 이거를 난 처음 들어봤어요 하고 하신 분이 혹시 여기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좋은교회 성도님 중에 계시면 반성하십시오. 수없이 제가 일부러 헬라어로 쓰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세히 들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히마티온을 썼다는 것은 겉옷을 입고 있지, 히마티온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니까 그 옷은 히마티온인데, 히마티온은 겉옷이에요. 겉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속옷만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기억나십니까?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어라, 이런 말을 하시죠. 그 말은 뭔가요? 너에게 와서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가 생각하는 차원의 옷은 속옷밖에 없는데, 그는 맨날에서 속옷만 입어야 되고 속옷만 달라고 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너 참된 나의 제자인 진리의 옷으로, 즉 나를 옷으로 다시 입고 있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너에게 와서 그 겉옷은 못 보고 자기 생각에 너를 다시 보니 보여진 너에게 내가 입고 있는 것도 그의 눈에는 속옷으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할 거야. 그러면 그에게 그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도 줘 라고 할 때 사용하시는 말이 이 히마티온이에요. 그럼 속옷과 겉옷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걸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안의 것, 겉의 것이죠. 우리에게 먼저 준 것, 나중 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은 안에 있는 게 먼저 입는 거잖아요. 속옷은 누가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밖에 입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속옷을 먼저 입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입혀주는 게 속옷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입혀주셔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속옷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돌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을 둘로 나누죠. 속옷과 겉옷. 속옷은 호지, 바느질하지 않아서 통째로 있는 것이니 찢어낼 수가 없어서 가위바위보에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갖기로 하고 나머지 겉옷만 찢어갔는데 네 수로 갔더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게 갖게 되는 그 옷, 두 옷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옷은 먼저 입는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옷은 그 속옷 갖고는 안 돼. 한 번 더 입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옷만 입혀 내보내셨지만 약속으로 겉옷까지 입혀줄 거라는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 될 이 현장에, 이 마른 땅에 그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거짓된 바벨론이라는 성전, 큰 성, 음녀가 지배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무태, 그런 거짓된 물을 내주는 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옷으로 설명하면 속옷만 입고 있는 자에게 그 속옷의 짝인
율법의 첫 번째 말씀의 짝인 두 번째 말씀의 완성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주는 것, 입혀주는 것, 옷으로 설명하면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겉옷은 입지 않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있는 그 본 원상인 이 거짓된 뭇, 육지, 그 땅, 그 성전, 근데 알고 보니까 집이라고는 하는데 오이키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어떤 집이냐? 무덤화되어 있는 집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누가 보면 11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바로 이 성전의 주인들이고 이 성전에서 갖고 있는 율법을 가르친다고 또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44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평토장이 뭡니까? 우리의 문화에는 무덤을 만들어 이렇게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무덤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평토는 뭐예요? 평범하게 땅을 갈아버렸다는 거예요. 위에 봉분을 갈아 쳐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불도저를 밀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기 지나갈 때 여기가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가게 만드는,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세워놔 있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덤인데 너희들이 이게 무덤이 아닌 것처럼 가짜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예쁘게 금과 은으로 단장만 하고 있구나,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위에 41절 그 위쪽에서 40절서부터 39절부터 너희 바리새인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겠냐라는 이 말이 전제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이게 멋지게 보이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거기는 성전도 없네. 그래서 완전히 평토장되어 있는 무덤과 같은 곳이네. 집은 없고 너희들이 만들어놓은 금과 은으로 멋지게 진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나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네. 평토장 같은 무덤만 같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스레를 뚫고 우리가 성전을 아름답게 멋지게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모세의 가르침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등등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다 율법에 근거하여 지시한 명령에 따라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전 맞아요 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내 눈에는 안 보인다. 내 눈에는 그 밑에 죽은 시체들만 가득한 무덤으로 보이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예수님을 좋아할 자가 어디 있어요? 당시에. 그렇게 나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냐? 이 세상입니다. 그게 또 어디냐? 교회예요. 바로 그곳이 지금 평토장한 무덤으로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덤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무덤이라는 집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그 집에서 나와서 무덤에 산다고 했지만 사실 이는 그 무덤화되어 있는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무덤에서가 아니라 무덤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무덤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춥고 뭐 거시기 하니까 무덤 속 안으로 들어서 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무덤 안에서 살겠냐고요. 그건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설명하는 성경의 키워드가 있음을 읽어내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무덤 안에 있다는 건 죽은 자만 무덤 안에 들어가는 거지 산 자는 무덤 안에 들어가잖아요. 살아있다고 하나 무덤화되어 있는 교회, 무덤화되어 있는 성전, 무덤화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면 그는 죽은 자.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들아, 무너졌도다, 무덤되었도다, 무너졌으니 다 깔려 죽어있는 그곳에 어찌 너희가 같이 있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시체냐? 아니지. 너희들을 귀신 들리게 만들어놓는 그들에 의해서, 그 육들에 의해서, 그 거짓된 인간의 영들에 의해서 너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기서 만나시게 된 겁니다.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그가 28절에서 부르짖으며 앞에 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 들려지면 이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요. 부르짖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부르짖고는 왜 엎드려요?
자, 엎드렸다 하면은 도움을 구하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제가 영어 번역도 좀 봤는데요. 이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인지 이게 불문명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후자 같아 보여요. 우리말 번역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기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만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린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이거. 자, 완전히 납작 엎드렸으면 그가 지금 뭘 도움을 달라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데 다음 문장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여기까지 괜찮아. 아, 이거 분명히 도움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다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도움을 요청하려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게 어디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도움을 요구해. 그래서 당신께 구한답니다. 더구나 데오마이니까 이게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원한다는 거. I want for myself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내가 원한다, 그냥 I want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오마이 구한다고 돼 있어요. 구하려고 하니까 엎드렸어요. 구하는 자는 급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럼 이 모두 세 개만 연결해도 이 사람은 다 급하여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서 횡재한간에 천운이 온 거니까 붙들려고 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말 번역은 뭐로 되어 있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냐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를 좀 떠나달라는 것처럼 들리고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으니 I don't care 뭐 이런 얘기고 이렇게 들려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말은 우리에게 극히 오해가 될 수밖에 없진 않을까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구하는 거야, 큰 소리로 분명히 문장을 보니 상황을 보니 도움을 구하는 거긴 분명한데, 아니 도움을 구한다는 사람이 갑자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뒷말 가로치면 떠나소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 무슨 이야기인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렇게 이가 말하게 된 것,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29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28절에 우리말 번역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29절 먼저 보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였기 때문이라.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지금 29절의 이 말은 이 상황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28절 앞에가 있어야 되겠죠. 즉 27절과 28절 앞에 29절이 끼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27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보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 29절의 얘기를 보니까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그에게 나오라고 하셨다라는 게 보시자마자 말씀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27절 다음에 29절이 오는 거예요, 원래 상황을. 그리고 28절이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명하신 그 사람에게 야 더러운 귀신아, 그 푸뉴마 아가달토스야, 너 어디서 나와 라고 명하는 소리를 이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는데 이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28절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어, 더러운 귀신 너 나가라 라고 명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해줬는데 그분이 오셔서 그 한 분만 딱 얘기를 해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알아. 내가 지금 무덤에 살고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귀신 들린 거 알아. 근데 이렇게 귀신 들린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떤 한 분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명을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 앞에 엎드리겠지.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예수님을 부르겠죠.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 예수여.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은 이상해졌죠. 아니죠,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말이어야 되고, 원래는 그것도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나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실 분입니다 라는 것으로 이 말이 번역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미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가 먼저 들었기 때문에 28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나에게 그렇게 명하신 당신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너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사람이 준 인간의 육 무익하게 하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평토장한 것처럼 예쁘게 가꿔놓기나 하고 있는 그런 무덤에 갇혀있는 너의 영혼이여 불쌍하도다 하며 찾아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고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실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아들밖에 없습니다. 세상이여 교회여 성도들이여 들으시라. 그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날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겠죠. 그렇게 흘러가야 이 모든 말씀이 39절에 이르기까지 앞뒤가 다 맞아 우리 주님이 본래 이 사람을 만나신 뜻과 그리고 그를 치유해내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누가 같은 수많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 틀에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며 그때 여러분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안에는 당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것이라는 깨끗한 것이라는 온전한 것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겠죠. 이미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못 나오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이 무엇인지는 내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쭉 일관되게 같은 말씀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이와 같이 다들 만나서 더 이상 무덤가에 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으로 살아가는 자 죽은 자로 살게 하지 마시옵고 옷 못 입고 돌아다니는 자들 되게 하지 마시옵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영원 복락이라는 생명을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